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임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희가 시편이라는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잠언이라는 또 새로운 책으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잠언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에서 사전적으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문에서는 잠이라는 이 잠자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성한 것으로서 떨어진 옷을 깁거나 자루를 꿰맬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은 바로 이 대바늘을 가리키는데요. 사람을 옷에 비유하자면 인생이 낡아 해지거나 구멍이 날 때 잘못을 고쳐 잡는 말씀의 대바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이라는 말에 경계하다, 훈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생겼으며,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경계하는 말 혹은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마샬이라는 단어로 이 잠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비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요, 교훈, 계시, 또 조롱거리, 수수께끼, 슬기로운 가르침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로 시작하며 이 표제가 2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솔로몬의 잠언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잠언의 저자로 솔로몬 이외에도 30장에 보시면 야게의 아들 아굴과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또 이 잠언의 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해력을 뜻하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이래서 지혜는 옷 만드는 기술, 집 짓는 기술, 철을 다루는 기술, 항해술, 주술을 부리는 능력, 외교적인 능력, 전쟁 수행 능력, 법적인 판단력과 통치의 능력 등에서도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잠언에 나타나는 히브리 지혜는 헬라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혜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실제적이고 또 인생에서 성공을 위한 기술이며 멸망을 피하는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지혜는 수완 이상의 의미, 내가 어떤 것들을 성공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도구로서의 그 의미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주와 심판주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태도를 이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또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닌 것을 아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그른 것이 옳고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9절까지, 20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제목에 해당하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2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잠언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가 존재하죠. 잠언 안에서도 수많은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을 쓰고 있는 목적인 것이죠.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과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방향으로 읽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와 이야기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잠언의 목적, 왜 잠언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10가지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잠언을 계속해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가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잠언을 시작해서 읽게 됩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이 잠언을 읽어가며 또 배워갈 텐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 예물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또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재정과 건강, 자녀 관계 등에서 가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해결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로 헌신하는 중보기도 팀원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가을 전교회 새벽기도회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주간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의 약자들이 이해받고 서로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항존직 선거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새롭게 잠언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읽으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